51절부터 65절까지 읽겠습니다. 66절까지 읽겠습니다. 51절부터 6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심지어 사두개인들, 그런 장로들, 또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몇 년 따라다닌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떡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오병이어의 떡 사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신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는 로마 정권 아래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떤 영화에 이렇게 보면 그 당시 베드로도 고기 선주였죠. 배를 가지고. 그렇지만 되게 가난했어요. 막 그거를 또 돈을 막 빌려갖고 그 배를 사서 뭐 그런데 이 배를 돈을 빌려갖고 사면은 부지런히 고기가 잡혀야 그 배값을 이자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막 못 내니까 민중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평범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육신적인 문제를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로마를 향해서. 그 정도로 그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그 힘드실 때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막 일단 그 평민들은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외치셨습니다.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막 기적을 베풀고 떡을 막 주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엄청 쫓아다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주셨어요.
그 가난한 민중들에게 떡을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죽겠다 그럽니다. 예, 영생을 얻지 못하는 떡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노동의 떡이 있습니다. 예, 주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노동의 떡을 가지고 기적의 떡을 베푸셨죠. 예, 그 떡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가난한 그때의 민중들에게 떡을 먹이니까 민중들이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배를 타고 막 예수님 가시니까 막 거기까지 쫓아오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기적의 떡이 필요한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실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떡도 먹지 마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에만 치우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이 아니고 또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영생의 떡에 대한 생명의 떡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냥 육신의 떡에 관심이 있었죠. 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했든 부자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가난하든 부자든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이 무엇인지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어려운데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육신의 떡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갖고 예수님이 수근거릴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럽니다. 그들은 지금 떡이 현안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제를 진짜를 말하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51절에서 당신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 물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고 살아있는 떡이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못했냐를 이 52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막 다투면서 막 뭐가 수근수근하면서 시끄러우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지금 이 프레시 이 육신을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죽여갖고 육신을 고기를 뜯어먹게 하겠어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하고 틀립니다. 오늘 성만찬이었으니까 나 예수님을 먹고 마셨어. 그러지. 물론 그것도 성만찬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만찬 때 그거 먹는다고 영생이 우리 속에 영원히 그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세 끼나 2끼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날마다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사는데 그래야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근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에 종말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는 깨어있지 못할 수 있어서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데 뭐가 실제적인 거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또 그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야. 이게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밥 줘? 밥 주고 뭐 빨래 했어? 이런 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보면 알잖아. 예수님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교리적으로도 알고 막 알아요. 응? 그렇지만 그것은 영생이 그 사람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지식이 불필요한 건 아니야.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내 영혼에게 옵니다. 특히 종말 때 중요해요. 이게. 막 말세에 대한 거를 엄청 막 이스라엘 여러 가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기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도 속고 마귀한테도 속는 거예요. 나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주님 만나고 있는가, 주님을 대면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막 알고 있어. 그래갖고 막 뭔가 막 지식이 있고 막 열심도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이건 굉장히 퍼스널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사실적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떡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럽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해를 못했으면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막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보니까 놀란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그래갖고 막 이분이다 이래갖고 막 사람들이 엄청 쫓아다녔어요. 제자들도 막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날 왜 찾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영생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건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의 생명. 그래서 마지막에 66절에서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종교인들, 유대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사람들이 공의원들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는 재판자 역할도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들이지만 민중의 지도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연구해서 토라를 연구해서 엄청 가르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내 살을 먹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제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합니까? 어제도 하셨어요.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게 그냥 초신자 전도할 때 쓰는 그 연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야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겠죠. 예?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내 영이 예수님의 영과 교제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거리에서 음식을 주실 때 예수님이 주신 음식도 먹었는데 무슨 소리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음식만 받아 먹은 거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 교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아무리 종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를 영생에서 끊어버리려고. 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마음을 예수님과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내가 어제 못 나눴으면 어제 아침에 못했으면 저녁이라도 하고 저녁에 못해서 아침이라도 하고 계속 붙잡아야 돼요. 계속 붙잡아야 돼요. 다시 내가 놓쳐서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자고. 사탄이 원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이 끈을 놔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다녀. 다 해. 근데 그분과 실질적인 교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탄의 공격도 분별 못하고 하단이 공격했을 때 그냥 막 다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은 다른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유혹은 세상입니다. 세상. 한국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돈이면 다 되는데 진짜. 그것으로 얄금얄금 그들의 영혼을 다 파먹어 버립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겠어요. 세상과 교제하는데 예수님과 교제할 마음이 싹 식어버립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할 수 없어요. 원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왜냐하면 가다가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연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라도 이 믿음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정도의 여유가 없대요. 그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뺏기고 한 분주하고 막 뭔가 주님 안에 깊이 그 지성소에 머물러 있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들이 너무 많고 우리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막 그래요. 또 그런 일들을 막 일으켜.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핸드폰은 다 보잖아. 핸드폰.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속적으로 주님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 생명 대신 주님에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고갈이 됐다. 그럼 끝납니다. 그 사람은. 정신병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병이 들린 사람들은 마음을 다 원수에게 뺏겨갖고 영의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힘이 완전히 없어. 다 바닥 고갈이 돼서 그래요. 이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통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죄의 은총을 얻고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은 육신의 떡도 생명을 주시지 육신의 생명을 주시지 영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의 생명을 줍니다. 영의 생명을 공급받을 길은 예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도록 해요. 이분 주변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막 모두하고 막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명 실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그분을 만나는 것에 열려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뭐 할 수 있지만 그 의지도 바닥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그 생명 안에 있는 믿음, 그 생명 이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사죄의 은혜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것은 날마다 믿을 때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주님께 못 나가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나가? 죄도 옥술만 졌는데 어떻게 나가?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순종으로 돌이키고 그렇게 될 때 단절됐던 교제가 다시 이어집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먹고 마시면 내 입에 들어와서 막 씹어가 오늘도 점심 먹었잖아요. 그래갖고 내 속에 나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생명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제를 단절시키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죄책감 이런 걸로 단절시켜요.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단절시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돼 버립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를 얻기 위한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한 것보다도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얻어야 그 나중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단절을 시키고자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있는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어느 정도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그 생각하고 품고 있는 그것이 내 심령에 채워집니다. 염려해보세요. 염려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심령을 꽉 채워버려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반대가 있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품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조급해서 이렇게 못해요. 당장 뭔가가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과 이게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 예, 빛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그 전에 뭐가 어땠습니까?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네. 사실 우리는 굉장히 공허한 존재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공허 자체야.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채웠는지 공허하지 않든지 아니면 공허하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속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으로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굉장히 공허한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네. 창세기 1장에 그 공허예요. 그 공허예요.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공허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해야 이 공허한 혼돈된 것에 질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허하면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오면 그건 흑암의 세계예요. 예. 이런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세상만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그래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왜 질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해 버리니까 거기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혼돈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공허한 존재인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바로 아까 그랬죠. 예수님으로 계속 그분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때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이게 충만이에요. 이래야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굉장히 공허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빛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흑암은 빛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창세기 1장이죠. 세상만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우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 질서가 오고 공허가 충만해지고 흑암이 빛이 되려면 빛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빛과. 이것을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여러분 혹시 삶이 막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수가 주는 겁니다. 원수는 질서 파괴자예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빛과 교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 의의 질서가 딱 잡힙니다. 거기 5절부터 보면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6절에 빛과의 사귐을 얘기합니다. 이 빛과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흑암이 사라지게 됐어요. 흑암은 여기 불을 끄면 이제 깜깜해요. 지하기 때문에 더 깜깜해.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막 난리를 부리고 막 울고불고 그래도 이 깜깜하면 안 사라져. 어떻게 해야 사라져요? 불을 켜야 돼. 빛이 와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거랑 똑같아. 내 심령이 지금 흑암이야. 근데 막 온갖 것을 다 해. 그럼 불을 안 켜는 거랑 똑같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예? 거기에 불만 켜면 흑암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반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사귀게 될 때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이거까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뭐하고의 사귐입니까? 흑암이 빛과 사귀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흑암인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흑암을 제거할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흑암이 사라지는 겁니다. 흑암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탄의 정체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시기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낙심과 모든 심각한 근심에 둘러싸이는 거, 이거 흑암입니다. 아예 이사야는 우리가 흑암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흑암에 앉아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과 교제해야 될까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물러가려면 빛이 와야 됩니다. 그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이 질서가 잡힙니다. 공허가 충만해져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너무너무 살 수 없는 어떤 시점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돈만 없어서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무슨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그래갖고 이불을 뒤집어서 막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이게 한 2시간 했는지. 그 이후에 저한테 그 이전에 다른 빛이 왔는데 아무 걱정이 안 돼, 세상에.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렌이라고 하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빛 가운데 교제할 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생명을 걸고 막 주님께 그걸 울부짖을 때 그 평강이 오는데 내가 왜 걱정했나? 죽을 일이 일어나도 걱정 안 돼요. 평강이 오면. 이 평강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혼적인 기도가 너무 많아요. 혼적인 기도는 어떤 줄 아세요? 일방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뭐 비나이다 아니면 막 원하는 거 어떤 거예요. 그건 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알게 되고. 왜냐하면 그분이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 네가 어떤 조직을,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러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아니 그렇게라도 찾으세요. 그렇지만 더 정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리스도 외에는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냥 내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떡이신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 떡에서 오는 그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에너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깊으면 고칠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영혼을 소성시킬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그 빛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고, 이 교제는 나중에 사랑의 깊은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녹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에녹이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그분과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과 연합하게 돼요. 연합. 이게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우리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더욱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다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수는 교회 다니는 다수들은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아요. 여기 다수가 그랬듯이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좀 은혜도 받고 뭐 그렇죠. 이 먹고 마시는 건요 밥을 육신이 먹고 마시듯이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이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과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부의 준비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럴 때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빛과 사교야 우리에게 흑암이 우리에게 있는 이 성품적인 흑암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없어집니다. 막 그냥 말씀 읽고 막 말씀을 연구하고 이래갖고 생명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학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의 복음이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굉장히 이 71절까지 있어요. 한 장이. 거기서 계속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고 마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막 비유로 말씀하시고. 3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의 떡은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물론 그 떡을 먹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준 그 떡을 먹었어도 그들이 죽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에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기적의 떡 필요합니다. 노동의 떡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적의 떡도 목적이 아니에요. 노동의 떡도 목적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가는 장성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한 80몇, 보통 평균 수명이 한국 그렇더라고요. 그게 주님은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잖아요. 지옥에서 살 건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데 생명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진실로 믿고 그분과 생명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뭘 주기 위해서? 아버지 뜻,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부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려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건 무엇입니까? 영으로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성 얘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고통의 마음을 주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까지 계속 그분을 매 순간마다 마음과 생각으로 쫓아야 합니다. 이게 목적이긴 해요. 근데 아예 교제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고정. 이 고정되는 게 될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 주님을 영으로 쫓아가야 돼요. 온 마음을 들여서 이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냥 마음이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막 온 마음이 다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 그래갖고 너무 많이 그리니까 주님께
기도가 왜 안 들려서 마음을 딴 데 다 쏟았기 때문에. 예? 계속 주님을 온 마음, 온 영으로 계속 쫓아갈 때 이게 다 앉으면 이렇게 주님께 막 기도가 쏟아져야 돼요. 영이 막 주님을 향해서 울부짖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나와 세상과 죄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아요. 주님과 교제해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요즘 시대에요. 이 물질 만능, 특히 한국교회에 이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는 게 여러분 너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따라갈 게 많은데,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은데, 아, 저 사람 저렇게 세상, 저번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세상 모르는 소리. 그제 그랬어요. 나는 직장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왜 몰라? 세상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음란한데. 예. 세상에서 제일 놀란 게 돈 그 음란이었어요. 돈 음란. 그게 진짜 예? 저한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대는 예? 주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주님 붙잡아야 돼요.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뭘 하든지. 예? 그게 훈련이 돼서 이제 이 영으로 임해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매일 빼앗기는 거야. 눈만 뜨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도 빼앗기는데. 그래야 주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나를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이 만몬의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긍휼과 자비와 이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사랑과 순종의 옷들을 막 입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입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실 거냐, 예수님을 참으로 먹고 마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도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마다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떡은 우리 입을 통해서 씹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 그 신부예요. 그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그 신부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